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학개서입니다. 학개라는 성경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구약의 끝에서 세 번째 책이에요. 학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구약 성경 학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도 좋고 아이패드도 좋고 종이 성경도 좋습니다. 성경책 다 찾으셔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길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잠시 이제 개학 첫 주간이잖아요. 3분 인사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가져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뒤에 좀 BGM을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1분단, 2분단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요, 우리 오랜만에 봤던 사람들 또 처음 보는 얼굴들 가서 잠시 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한 분도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고 다 일어나 주세요. 좀 귀찮더라도 돌아다녀 봅시다. 앞뒤로 좌우로 좀 돌아다녀 보세요. 오늘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많아요. 한 분도 혼자 계시는 분 없도록 다 한번 돌아다니면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조금 더 돌아다녀 주세요. 네, 자리에만 계시지 마시고 또 옆으로 움직여 주세요. 우리 디모데가 되게 큰데 안 돌아다니면 누가 있는지 잘 몰라요. 돌아다녀 주시겠어요? 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안 만나신 분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자,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각자 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자리에 앉아 주세요. 네, 뒤에 우리 불금 좀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이어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한 가지 순서만 더 갖고 좀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수고스럽지 않으면 그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좀 꺼내 보시겠어요? 핸드폰. 목사가 예배 시간에 드디어 이제 핸드폰을 꺼내라고 직접 얘기를 하죠. 자, 핸드폰을 켜셔서 다 같이 카톡에 들어갑시다. 카톡에 들어가서요, 목사님 사랑합니다라고 보내주세요. 농담이고요. 네. 여러분의 부모님께 명절 인사 보내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할게요. 한국은 지금 구정입니다. 구정 명절이 시작되는데 우리 부모님들 어디 계시든지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구정을 또 한 번에 설로 세요.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마시고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부모님이 크리스찬이 아니시면 이제 복도 좋겠는데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혹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요. 여러분의 부모님께 잠시 우리 카톡 보내는 시간. 그리고 답장 주셔도 확인은 나중에 합시다. 네,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또 예배 시간에 계속 주고받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잘하는 이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먼저 잘할 수 있는 우리 실천하는 크리스천 디모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내셨죠? 여러분 카톡 500타씩 치시잖아요. 금방 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이제 끕시다. 핸드폰 끄고 끄는 건 아니지만 잠시 덮어놓고 나중에 답장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 이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꽉 차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한번 앞뒤자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네, 우리 2020년 시작됐는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글을 하나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한국에 있는 이제 서울대 의대에 수석 합격한 이 분이 이제 합격 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합격한 사람이 이제 어떤 글을 이제 좀 써놓은 거 이제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서울대 의대는요 이게 정말 들어가기가 쉬운 그런 학교가 아니다. 여러분 아깝게 떨어지고 아니고요. 네, 농담이에요. 어쨌든 보통 학교가 아니죠. 서울대 의대는 제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자료를 좀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을 말합니다.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요. 입시를 이제 고3들이 입시를 준비하잖아요. 그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이제 뭐 재수생 뭐 등등 포함해서 한 해에 약 한 55만 명 정도 된다고요.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 50만 명에서 이제 60만 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제 각 대학마다 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의대 모든 대학의 의대의 그 입학 정원을 다 합하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나올까요? 한 해 입학하시는 의대에 이제 입학하는 그 정원이 총 2,787명이래요. 의대 이제 정원이요. 거기서 그 중에서 이제 서울대 이름만 들어도 이제 막 가슴이 뛰는 학교 아니에요? 서울대 의대에는 한 해에 약 135명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50만 명 중에서 135명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친절하게 계산을 해줬더라고요. 전체 수험생 중에 약 한 0.01% 정도 돼야 입학할 수 있다. 뭐 이러더라고요. 남의 얘기죠. 그런데 이런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이 서울대의 수석으로 입학한 이 어떤 이제 분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실 수기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좀 끄적여 놓은 이제 글인데 이게 참 화제가 돼서 이제 기사가 된 거예요. 정말 짧은 글인데 이제 뭐라고 썼냐 하니까 참 이게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확 꽂히더라고요. 뭐라고 썼냐 하니까요.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독서실에 마지막까지 남아 공부를 한다. 참 웃기는 일이었다.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마지막 말 참 웃기는 일이었다.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이 재수고 네. 설교 시간이라 이런 말 좀 약간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이게 좀 그죠? 근데 그냥 이제 좀 기분이 좀 나쁘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사실 같기도 하잖아요. 약간 팩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좀 여러 가지로 오묘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떠오르는데 제 머릿속에 이제 문득 무슨 생각이 이제 들었냐 하니까요. 우리가 이 지금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합격한 이 분
이 사람에게 배워야 될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공부를 제일 잘하는 거 이것도 배워야 되겠지만 이건 배우고 싶은 거지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태도는 있더라고요. 이건 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뭐냐 하니까 우직함이요. 우직함.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해요. 서울대 의대 수석 입학할 정도의 실력이, 공부를 내가 제일 잘해요. 그러면 이런 뭐 구정쯤 찾아오면 그냥 좀 하루 이틀 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내가 끝까지 엉덩이 무겁게 끝까지 남아서 열심히 공부해낸 그 우직하게 그 일을 해내가는 이 모습 참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보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공부 벌써 시작하셔서 한 주간 사셨는데 벌써 막 유혹이 찾아오죠. 또 얼마나 또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까?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이게 막 있잖아요. 벌써 그 월터에 가셔서 가장 마지막에 월터에서 나오시는 분, 자다가 깜빡하고 못 나와서 이제 아침에 나오는 거 말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부끄러워서 손 못 드시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오늘 한번 이런 관점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뭔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그 개강 새벽 기도회가 이제 진행이 됐어요. 이번엔 특별히 이제 그 세 개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새벽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디모데와 이제 복감, 그다음에 저기 하담 하늘남은교회까지 이제 합쳐서 세 교회가 이제 연합해서 말씀을 이제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첫날 화요일 날에는 이제 복감의 그 윤국지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제가 이 학개서 말씀을 가지고 수목금 그리고 오늘 이제 저녁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이제 학개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 오셨으면 좋았지만 안 오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짧게 좀 빠르게 이 학개서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짧게 복습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훅 지나갈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유다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제 생활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나라, 바사라고 해요. 성경이 바사라고 하는데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왕이 정권을 잡고 한 정책이 뭐냐면 일종의 유화 정책이에요. 뭐냐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사정을 좀 봐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래서 그 나라 민족의 어떤 문화나 종교를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이제 이런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했냐 하니까 에스라라는 성경책이요,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슬라이드 보십시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한테 가서 너희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이 신앙 공동체예요. 선택받은 이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들에게 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일 너무 참 중요했겠죠. 지금 그것을 허락해 준 겁니다. 저는 이 1절 말씀, 1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에서 제가 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세 번째 줄에 나오죠. 감동시키셨다. 사실 이것도 좀 우리 주목해서 좀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이제 새 학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직 청년이니까 저도 청년이고요. 우리 아직 청년이에요. 네, 청년이니까 이제 우리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있는데 꿈은 사실 꿈이다 보니까 약간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이걸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참 어렵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어떤 세상을 감동시키시고 준비시켜 주시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꼭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쭉 내려가서 에스라 4장 4절로 가볼게요. 에스라 4장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마지막에 방해하되.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요 꼭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우리가 꼭 뭔가 마음만 먹으면 이걸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꼭 있다고요. 벌써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이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의 그 어떤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는 어떤 게 분명히 있죠. 어떤 것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떤 방해하는 세력 왜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지 보시려고요. 우리는요, 순종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 강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딱 방해 세력을 주셔서 막으시면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그냥 내가 하려고 했던 어떤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모든 것 가운데서도 따르려고 하는 그 순종이었는지 드러나게 된다고요. 안타깝게도 이 유다 백성들은요, 이 방해 세력 앞에 결국 이 다시 시작됐던 성전 공사가 어떻게 잡았던 기회인데 그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이제 한참 흘러가요. 얼마나 흐르냐면 이제 오늘 학계 본문으로 와볼게요. 학계에서 1장 2절 가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여호와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자, 건축할 때가 아닌 겁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아까 전에 고레스 왕 때 건축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약 한 15년 20년 정도의 시간의 갭이 있는데 한참 전에 건축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건축할 때가 왔는지 안 왔는지, 지금 건축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게 헷갈릴 만큼, 그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이 성전 공사가 중단돼서 오래 와버렸다라고요. 학계에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요, 너희가 지금 까먹고 있는 그 중단되어 버린 성전 건축을 다시 해라, 이게 하나님의 학계서를 통해 주시는 중심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방해가 찾아옵니다. 유혹도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어떻게든 다시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할 이유들이 생겨난다고요. 그러나 이 일은 누가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학계서 2장 4절 말씀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 긴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저희가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보시면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 해야 할 일, 너희가 해야 할 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일을 계속 굳건하게 해 나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일을 그렇게 해 나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2장 6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 6절 말씀이 그 우리말 성경에만 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번역이 살짝 빠져 있는데, 우리 영어 성경만 봐도 사실 그 의미가 조금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꼭 최소한 2가지 번역본 이상을 좀 보셔야 돼요. 영어 성경만 봐도요, 여기 그 once again, once more, 혹은 이제 again 이런 이제 단어들이 이제 번역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번 더, 이거잖아요. 한 번 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과 이게 연계해서 보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해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홍해를 갈랐듯이 다시 한 번 더 그 홍해를 가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어쩔 줄 사면초가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버리셨잖아요. 이 문이 이렇게 갈리듯이 갈라버리셨잖아요. 참 믿기기 힘든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일하겠다, 내가 너희가 그 역경을 고난을 건너갈 수 있도록 내가 일하겠다, 내가 한 번 더 일하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하시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라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나중 결과,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장 9절 가서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요. 지금은 새로 짓는 이 성전이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우리 모습을 봤을 때 스스로를 좀 보면 아까 그 뭐 서울대 의대 뭐 수석 합격한 사람에 비해서 우리 보잘것없지는 않지만 조금 이렇게 질투나는 우리 그런 사실 저는 그래요. 저 스스로를 보면 가끔씩 조금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런 생각 들 때 많거든요. 참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보잘것없지만 지금의 내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 디모데에도 크리가 있는데 크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아침까지 우리 이 개세기요 개강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우리 학개서의 2장 나머지 부분, 하나님께서 이 학개서라고 하는 2 chapters밖에 안 되는 이 학개서를 마무리하시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질문이냐니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개서 2장 12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좀 긴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거룩한 고기가 있어요. 어떤 뭐 제사에 사용되었던 고기겠죠. 거룩한 고기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고기가 어떤 다른 물건에 이렇게 닿으면 그 다른 물건이 이 거룩한 고기 때문에 같이 거룩해지냐, 이 질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거룩이 전염되느냐, 다른 것을 전염시킬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인 겁니다. 이 전염이라는 표현이 조금 거룩이랑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전염됩니까? 여러분이 잘생겼다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잡으면 같이 잘생겨집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이요. 13절로 가서 볼까요?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제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시죠? 무슨 말입니까?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이요. 이제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만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부정하여진 사람이 어떤 다른 무언가를 만지면 이제 그것은 같이 그 만져진 그것도 같이 부정해진다고요. 요즘에 그 중국발 그 뭐죠? 무슨 우한 폐렴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뭐 감염자가 있다, 한국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참 무섭다. 여러분 잘 씻고 다니십시오. 우리 잘 씻고 다니십시다. 서로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이 바이러스나 어떤 그런 것처럼요. 이 부정은 전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부정한데 누구를 만지면 같이 부정해져요. 율법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면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지금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실까요? 한번 2장 14절 봅시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좀 있어 보이는 척하고 정결한 척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죄를 지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우리가 그것을 만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것이 우리 때문에 부정해진다고요. 부정이 전염돼서 부정해진다고요. 설령 그것이 예배일지라도 부정해진다고요. 왜요? 우리 부정이 거기로 옮겨가 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런 거 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럴 거면 우리가 어차피 하는데 그게 부정해질 거면 뭐하러 예배는 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뭐 성전은 그럼 왜 지으라고, 얼마나 거룩한 곳인데 왜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지는 순간 부정해질 건데. 하나님 지금 강조하고 싶으신 게 뭐겠습니까? 뭘 강조하고 싶으시냐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가서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맨 마지막 보시면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모습 같죠? 꼭 우리 상태 아닙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심지어 회초리를 드셔도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저도 이제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옛날에 종이 성경 읽을 때는 이 동그라미도 많이 치고 막 이렇게 줄도 긋고 했거든요. 종이 성경을 읽는다면 꼭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성경 속에 곳곳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등장한 이 접속사들, 참 중요한 접속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꼭 여기가 그래요. 19절 말씀이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여기 그러나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그러나요. 중간에 나오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 마음에 안 드셨으면요. 어차피 부정해질 거였으면 복을 뭐 왜 주세요? 그런데 또 오늘부터는, 왜 오늘부터는입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게 오늘부터는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안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도 못합니다. 존재하지도 못해요. 존재 자체가 은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은혜가 없었더라면 지금 2020년 1월 달에 여기서 저희와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존재 자체를 못한다고요. 게다가 그냥 뭐 살아있는 정도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회사도 다니게 해주시고, 또 뭡니까? 신앙생활도 하게 해주시고, 좀 더 서비스를 주신 분들은 연애도 하게 해주시고, 저처럼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모든 게 은혜죠. 하나님이 지금 이걸 강조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다. 도대체 뭐가 여러분 복입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 카톡 보내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새해 인사, 이제 뭐 이런 구정 같은 거에 우리 새해 인사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표현보다는 좀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런 표현을 사실 좀 더 좋아해서 자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복이 있다면 뭐가 복이겠습니까? 이 은혜가 복이거든요. 은혜가 복입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우리는요, 죄인이라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도요, 우리로 인해서 심지어 그것이 예배일지라도 더러워진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최고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나는 지금 드리고 있다, 이런 생각 드세요?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면 좀 그렇게 쉽게 그렇다라는 대답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도요, 주님이 받으신다고요. 왜? 구약에 보면요, 조금 제가 어려운 얘기 조금만 할 테니까 여러분 조금 지루하시고 어렵더라도 잘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에 보면은 토라라는 이제 구약의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이런 책입니다. 어떤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5권의 책.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 혹은 토라라고 하는데, 이 5권의 책 중에서 여러분 어떤 책이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 중요하죠. 하나도 안 중요한 책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쓸 때 어떤 그 글쓰기의 특징이 있거든요. 이 히브리 민족들의 글쓰기 특징, 그것들의 이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제 가운데에 기록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복사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다 뭐가 쓰면은 필사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리고 전해져야 되는데, 쓰다가 보면 외워야 되잖아요. 이 책이 많지가 않은 두루마리 맞죠? 두루마리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가운데 쓰고 이제 대꾸를 이루게 만들어서 이제 외우기 좀 쉽게 만드는 이런 이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가운데 쓰는 이제 이런 경향이 있어요. 5권의 책이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아이들한테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책이니까요. 우리는 가장 안 읽는 책이 돼버렸지만, 자,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럼 레위기 안에서는요? 레위기 안에서는 또 뭐가 중요합니까? 레위기란 책 중에서도 가운데가 있겠죠. 대략 한 가운데 있을 내용, 레위기 16장을 꼽습니다. 이 챕터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붙인 거니까 그 당시에는 이 챕터가 없었거든요. 장 숫자가 없었거든요. 한 가운데 있는 즈음에 있는 내용 16장이 가장 중요해요. 16장이 무슨 내용이냐니까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제가 짧게 요약해서 우리 레위기 16장 15절 말씀이요. 핵심 중에 핵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지금 제사장들이 이제 이 속죄일에 속죄를, 그러니까 죄를 속해달라는, 죄를 없애달라는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 피를 속죄소에 뿌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뿌려야 한다. 피를 왜 속죄소에 뿌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려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먼저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6절로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모세가 소를 잡아서 이제 피를 이제 받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피가 필요했으니까요. 이 피를 이제 반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반. 설교를 준비하다 이게 반반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에서 치킨 시켜 먹으면 반반 그잖아요. 이것처럼 이게 반반 피를 이렇게 반반 나누는 거, 샤브샤브에 이렇게 매운맛, 순한 맛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반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돼 있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그럼 나머지 반은 어디 뿌립니까? 8절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나머지 반 어디에 뿌렸다고요? 백성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게 언약이래요. 약속. 자, 반은 제단에, 반은 백성에게. 지금 우리로 치면 반은 여기다 뿌리고 반은 여러분에게 뿌리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똑같은 속죄의 피인데 반반씩 나눠서 여기와 여기를 뿌렸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동기화되는 거죠. 제단과 우리가 동기화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죄인이라 더럽죠. 더럽기 때문에 제단, 바꿔 말하면 성전은 우리의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이 성전이 깨끗해지면 동기화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같이 깨끗해진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무엇으로 해도 이 성전을, 이 제단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그 거룩은 아까 얘기 살펴봤지만 우리의 거룩은 전염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나 성전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실 분, 그분이 이 성전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동기화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완전히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성전이신 그 주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피를 흘리셨잖아요. 스스로의 피를, 그 거룩해지게 만드시는 피를 본인의 몸에 흘리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뭘 의미한다고요? 그 성전과 하나 된 우리가 그 사건으로 인해 동일하게 깨끗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개강 첫 주부터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꼭 한번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자격에 초청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의 몸에 피를 흘리신,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 도대체 뭘 위해 살아야겠냐고요. 뭐 이번 학기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학기 성적만 잘 받으면 그러면 뭐 되는 겁니까? 뭐 우리가 아까 뭐 그 의대 뭐 합격 수석 이런 사람처럼 의대 수석 합격, 여러분 뭐 수석 졸업해서 뭐 수석 어디 뭐 입학하시면
그러면 뭐 되는 겁니까? 그게 하찮다는 건 아닌데 그게 우리 인생의 어떤 절대적인 목표냐고요. 낙타는 따로 울지 않는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사실 되게 오래된 소설인데 읽어보신 분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낙타는 따로 울지 않는다라는 소설인데 여기 이 소설에서 그 주인공이 이제 독백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스크랩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난 말야 가끔 낙타를 생각해.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향해 타박타박 걸어가는 낙타 말이야.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울지도 않고 곁눈질도 하지 않고 그냥 타박타박 걸어가는 거야. 오아시스가 나타나도 낙타는 열광하지 않아. 물이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안 마시고 그러고 또 가는 거야. 오아시스가 안 보인다고 초조해하지도 않아. 뛰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무조건 타박타박 걸어가는 거야. 낙타란 놈들은 도대체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 낙타란 놈들을 생각하면 화가 난단 말이야. 저는요 이 주인공이 어떤 독백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는데 이게 이 낙타를 통해서 이렇게 오버랩되는 이미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 한심하단 말이야 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그러나 우리는 타박타박 그냥 낚여주신 어떤 그 길을 그냥 타박타박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걸 받았으니 타박타박 걸어가는 거예요. 쉽게 만족하지도 않고요, 쉽게 좌절하지도 않고요, 그저 그냥 타박타박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부르심에 따라서 또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지금은 조금 보잘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타박타박 지금 그냥 그렇게 타박타박 우리 한번 이번 학기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타박타박 타박타박.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반주를 부탁을 드릴게요.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어떤 그 방향성을 이제 이 찬양의 어떤 가사에 녹아 놓은 것 같아요. 무슨 찬양입니까? 가사를 띄워주시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타박타박 누가 뭐라 그래도 오아시스가 나타난다고 열광하지도 않고 오아시스가 없다고 좌절하지도 않고 타박타박 타박타박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다음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가사요.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리스도인은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편하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편하면 역설적으로 잘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가라고 하셨거든요. 이 길을 타박타박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결단합시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유 뭐라고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누가 그 길 끝에 계십니까?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중간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2020년 이제 1학기 오늘 개강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시작을 주셨다면 끝도 주실 거예요. 나중 영광이 클 것이다. 주님 분명히 약속의 메시지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데요. 타박타박 오아시스가 나타나도 성급히 기뻐하지 않고, 오아시스가 안 나타난다고 성급히 좌절하지도 않고, 타박타박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가는 길에 좁은 문, 좁은 길을 만날지라도
내 사모하는 주님이 그 길 끝에서 나를 맞아주시니 내가 그 길 타박타박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님 새롭게 허락하신 2020년 상반기 우리가 주님 걸어가길 원합니다. 타박타박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시면은 분명한 뜻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타박타박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의 끝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타박타박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되게 하소서. 지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허락해 주셨는데 또 한 번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개강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주심에 감사하고 이것을 주셨다면 이것의 이름도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게 없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타박타박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없어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